이 본문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되어지는데요. 17장 전체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위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을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전사님 마이크가 한쪽은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또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항상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런저런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러다가 보면 우리가 그 삶 속에서 그냥 빠져 살아가게 돼요. 어려울 때는 어려움에 빠져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거기에, 그래서 정말로 뭐랄까, 하나님이라는 것은 믿기는 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알기는 하는데, 그 나와 함께 계신 그 존재성, 임재성은 잊어버리고 그냥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그냥 허우적대다가 결국은 뭐냐 하면 사단에게 시험 들고 넘어지고 삶이 망가지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그 삶이 좋은 삶이 좋을 때든 안 좋을 때든 똑같아요. 그게 예를 들면 뭐 적당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하와가 선악과 나무 아래 앉아 있거든요. 그때는 뭐 에덴 동산에서 정말 좋을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모든 걸 다 주시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면서 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2장에 보면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이 독주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다시 말하면 아담 혼자 땀 흘리고 애쓰고, 쉽게 말하면 아담이 그냥 혼자 앉아서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할 게 없고 그냥, 그래서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 봤던 책처럼 여치처럼 기타 치고 놀고 뭐 뒹굴고 그러고 살았더라면 하나님이 뭐 보기에 뭐 그렇게 해서 막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에덴 동산도 요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무도 가꾸고 뭐 땅도 개간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땀 흘리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담을 볼 때 하나님이 야, 짝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모든 짐승들도 다 짝이 있는데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줬는데, 하와는 그냥 뭐 맨날 그러면 아담 혼자 옆에서 그렇게 일하고 하와는 지 맘대로 놀았을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거 아니고 같이 둘이 땀 흘리고 같이 애쓰고 수고하다가 그냥 힘들고 땀나고 힘들고 하니까 그 선악과 나무 아래 앉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땀 뻘뻘 흘리고 선악과 나무 아래 앉아 있는데 뱀이란 놈이 와가지고 이 선악과에 대한 얘기부터 해서 이 아담은 옆에서 일하고 있어도 거기에 대한 관심은 없고 집중이 선악과에 집중하게 되고 선악과 나무 아래 앉아서 거기서 집중하게, 그것만 보게 되죠. 환경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잊어버리고,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던 것도 그냥 중심에 와 있지 않고 뒷전에 가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가 있고 마귀와의 대화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빠지지 않았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의 삶에 집중하다가 보면 잘 될 때는 잘 되는 대로 교만해서 죄짓게 되어지고 또 어려울 때는 어려움이 찾아와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냥 주저앉게 되고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어떤 상황, 좋은 상황이든 어려운 상황이든 이런저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동아줄처럼 믿음으로 살아서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다. 언약이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시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17장에 보면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때가 다 된 거예요. 내년에는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 in his time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거기에 이삭을 주실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을 주실 때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주신 적이 어디에서도 단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뭐냐 하면 믿음으로 준비된 자에게만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17장에 첫 번째 나타나셔서 17장에 세 가지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 아브라함 보고는 너 이름 바꿔라. 아브라함이라 해라. 이제는 너가 열국의 아비다. 아, 내 열국의 아비. 나에게도 이스마엘 말고 아들이 나는 자. 거기에 대한 1년 동안 계속해서 그 마음을 갖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할례를 행해라. 남자 집에 있는 모든 너부터 시작해서 이스마엘과 그 다음에 태어나서 자란 생장한 오늘 본 말씀은 생장이라고 하잖아요. 태어나고 자란 아이 종까지 그 다음에 외국에서 사온 종까지 남자들은 다 해라. 내가 너희 집은 전체를 믿음으로 키워주고 전체를 거룩하게 해서 복을 주겠다. 그래서 뭐냐면 가족이 하나 되어지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세 번 그 말씀을 해주실 때 말씀을 해주시고 그때도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사라가 뭐 90세가 되는데 어떻게 해라. 내 나이가 99세 이러진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뭐가 하냐면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있게 하셔서 복을 주시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들 때가 있거든요. 어렵고 힘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괜찮을 때는 내게 믿음이 좀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한테 스폰지처럼 이렇게 본드처럼 와서 턱 붙어버려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그것이 그냥 울리는 꽹가리처럼 그냥 지나가는 지나가는 그냥 뭐 차가 지나가면서 크락션 울리듯이 빵 하고 지나가듯이 그냥 멍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정말로 많아요. 왜? 지금까지 있으면서 잠깐 힘들었으면 괜찮고 잠깐 믿음이 흔들렸으면 괜찮은데 그 어려움이 오랫동안 지속됐거든요. 힘든 것이 오랫동안 지속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래되어지니까 누가 해도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너 이렇게 복 주실 것 같아. 이걸로 끝나요. 그러면서 속에서는 진짜 그럴까? 그 의문이라는 것, 불신이라는 것들이 슬금슬금 이렇게 뭉게구름처럼 이렇게 자리를 잡아요. 그때 뭐냐 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으로 무장해 가야 되고 믿음으로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을 주려고 하니까 본인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집안의 형편대로 이제 여기서는 뭐냐 하면 오늘 할례를 다 행하잖아요.
여기에서는 뭐가 문제가 터지냐면 사라에게도 이제는 사라를 이름해라 이렇게 열국의 어미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너 밑에서 이 민족의 열왕들이 태어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쭉 얘기를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할례를 다 행했어요. 이제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불신앙의 얘기를 못해요. 밑에 있는 종들도 전부 다 외국에서 온 종들까지도 다 할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할례를 행하면 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으로 돌아가서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돌아가서요.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8일 만에 할례 행하라 그랬다. 자, 우리 전부 다 양피 가죽 자른다. 양피 가죽 잘라고 그랬어. 그게 할례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다못해가지고 매년마다 돌아오는 생일도 야 오늘 미역국 한 그릇 끓였으니까 이게 생일상이다. 아니잖아요. 매일 돌아오는 생일상도 갖다 놓고 하다못해서 군대에서는 초코파이 갖다 놓고 성냥불 꽂아놓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도 불러주고 그 다음에 야 네 소원도 한번 빌어라 그러고 이런 무엇이든지 그 행사 그것이 진행되을 때는 여기서 할례라고 했던 것처럼 예식이 이루어지는 진행 절차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는데 아브라함이 야 어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내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이라 믿음의 조상이라 열국의 아비라 그러고 내 아내를 사라라 이제 열국의 어미라 그러고 이렇게 하라 그랬어. 이제 그렇게 불러라.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종들이 아브라함 이름 부를 수 있어요. 주인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이제 할례를 행하라 그랬다. 뭐 할례를 다 잘라버리면 그걸로 이러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해서 할례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지킨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다시 말하면 너 지금 내가 외국에서 사온 종이고 네 내 집에서 큰 종이지만 네가 이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어떤 계기가 돼서 네가 나를 떠나서 네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돼서 너를 지키고 복을 주실 것이며 번성케 하며 은혜 줄 거야.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 믿을 거냐 확인을 하고 그 믿어야 된다고 약속을 갖고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어제 읽었던 우리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다시 낭독하고 다시 되새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든지 간에 이제는 뭘 한 거예요? 양피를 자른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양피를 잘랐으면 이제는 뭐냐 하면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번성케 하시게 하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고 내 자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고 또 내가 누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래도 또 내 후손들 중에서도 민족의 왕이 태어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렇단 말이야. 더 나아가서는 부모는 자식을 보면서 뭐 남자들은 그렇게 되새긴다 그래도 여자 같은 경우에는 없잖아요. 할례를 안 하잖아요. 안 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보고 내 남동생을 보고 오빠를 보고 나도 지켜주시는구나.
엄마 같은 경우에는 남편을 보고 결혼하면 이제 전부터 남편이 생기잖아요. 그럼 남편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똑같은 개념으로 하나로, 그래서 뭐냐 하면 구약에서는 여자를 한 명으로 세지 않고 남자를 그냥 셀 때 여자를 포함시켜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남자를 그것을 통해서 너도 내 백성이고 내 자녀라는 것을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할례를 같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자들도 똑같이 자기 남편을 보면서 또 그 다음에는 이제 할례를 행할 때 그냥 할례를 행하는 게 아니고 집안 식구들 다 온단 말이죠. 집안 식구들 다 모여가지고 첫째는 두 가지, 대표적으로 요새로는 두 가지 할례를 의식을 해요. 첫째로는 해당에서 할례를 해요. 집안 식구들 다 와요. 당연히 그렇죠. 여자고 뭐 남자고 누나고 동생이고 다 와요. 직접 보여주지는 않지만은 그 흐르는 피도 보고 이렇게 그 피 묻은 것들을 다 본단 말이야. 그걸 보면서 행했구나. 그 다음에 어떤 집에서는 또 초청을 해가지고 또 뭐 랍비를 초청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해서 또 집안에서 가족 잔치로 또 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뭐냐 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이제는 뭐냐 하면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예를 들면 양피를 잘랐으니까 뭐 예배 시간 이런 얘기해도 되겠지만 하루에 소변을 얼마나 보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루에 소변을 수도 없이 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더 자주 1시간에 한 번 갈 수도 있고 2시간에 한 번 갈 수도 있고 3시간에 한 번 갈 수도 있지만은 그때마다 힘들면 힘들 때 하나님 말씀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또 되새기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도 언약을 베풀 때 정결한 짐승은 굽이 갈라지고 두 돌판처럼 하나님 약속의 말씀 갈라지고 되새김질하고 먹었던 거 자꾸 되새김질하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기억하고 다시 기억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 없는 99세의 믿음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할례를 통해서 다시 반복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믿음을 키워주시고 믿음을 회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을 낳게 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18장 들어서면 또 이제는 19장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18장에 이제 월요일부터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쉽게 말하면 직접 사라에게, 믿음 없는 사라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것을 회복시켜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사라가 믿음, 그렇게 해줬는데도 사라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심각하잖아요. 이제 사라가 90세가 됐는데 요새처럼 그냥 애가 생겨서 제왕절개에서 놓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분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젊음의 힘을 줘야 되고 처녀의 힘을 줘야 애를 놓는데 믿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18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이제 계기가 돼서 사라에게 그 믿음을 주고 사라가 믿게 되어지고 이제 그 믿음으로 이제 그 다음에 진짜 이삭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본문 말씀에 보면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을 그냥 메아리 치는 것처럼 지나가지 말고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이 안 들어와도 이렇게 척석 들어붙지 않아도 여름날 파리 끈끈이 파리가 붙듯이 그렇게 떡 안 붙어도 좀 이렇게 자꾸 억지로 말씀이 내게 붙게 하려고 되새김질하고 애써서 믿음으로 이렇게 설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오늘 여기에 본 말씀 두 번째로 보면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두 가지를 얘기해,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말씀하신 대로라는 얘기는 완벽하게 했다라는 것이고, 그날에라는 얘기는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우선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재산이 있어요. 롯을 건져러 오는데 318명의 용사를 데려가잖아요. 그들이 목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목동들, 양떼들을 다 가둬놓고 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지킬 수 있는, 여자들을 지키게 하든지 뭐 하여튼 지킬 수 있는 사람 최소한 놔두고 남자들 318명을 데리고 갔으니까 재산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안에서 생기는 종들에게 있어서 생기는 애들도 어쩌면 아브라함만 하나님 앞에 엄청 원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한 달이 멀다 하고 애가 태어날 거예요. 318명의 남자니까 그 가족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도 울고 저기도 울고 뛰어다니는 애들이 전부 초등학교 하나는 세울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아담에게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럴 일이. 얼마나 그냥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먹여야 되는 그 재산들, 그러면 하루하루 있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여기저기 생기고 툭툭 터지고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 종들, 그 자식들 다 불러가지고, 나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이크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소리 질러가면서 할 수 있었을까? 99세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다 가지고 오늘 모든 일,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를 만나고 뭐 그 주위에 있는 왕자들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모든 것 다 스탑이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거 행한다. 그러면서 쭉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얘기, 복 주셨던 얘기, 할례를 행해야 되는 얘기, 할례가 왜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매일매일 쉽게 말하면 뭐 할 때마다, 소변 볼 때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약속하고, 어디에 가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너희들이 양떼를 치다가 사자를 만나든 곰을 만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믿음을 가져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래, 완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행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완전하게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고, 너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미루면 그것이 죄라. 다시 말하면 그냥 미룬다고 해서 죄가 아니고, 미루다가 보면 거기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사단의 생각이 개입되어지고 이것저것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약속하신 말씀을 완전하게 순종할 때,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318명, 그 남자들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는 또 나이든 어른들도, 종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아이들도 꼬맹이들도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세워놨다 그러면, 할례를 행하면 그날 했던 사람들이 최소한 이 칼을 들고 싸우러 갈 수 있는 사람이 318명이었으니까 위로 318명, 아래로 2명씩 해서 600명 하면 최소한 1000명이 넘게 할례를 지금 행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보면 그것을 어떻게 완전하게 신속하게.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이 하는 말에 다 순종했더라. 하나님 말씀을 다 쫓아갔더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역사가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